우리 앞뒤 사람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갑시다. 앞뒤 사람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땀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땀 흘릴까봐 기도 멈추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가의 다락방을 갈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 예배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이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 성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잘 들으면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잘못 들으면 너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주 동안 성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90개의 방이 있다고 에스겔 4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 41개의 방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로 되어 있댔죠? 마가의 다락방. 이게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알리아라고 했죠. 알리아가 올라라는 원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올라라는 원어 자체가 번제단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알고 그 사건을 보면 새롭게 그 사건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이 자아의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구나. 10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았어요. 장가가는 걸 내려놓았어요. 우리 저기 소리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장가가고 소가 와도 어떻게 해요? 소를 잡으러 가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지불을 여러분 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가지불 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대가지불해야 되는데 삶을 대가지불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대가지불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마찬가지인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거 제가 어저께도 좀 나눴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뜨거울 때, 그때 여러분 제가 들어봤더니 1시간 전부터 그 교회를 꽉 채우고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겁고 하나가 되는지, 거기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진짜 뜨거운 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자기를 내려놨어요.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500명 중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신을 올려들었어요. 번제물로 헌금을 드리면서 곡식으로 기름으로 주님 옆에 11조를 드리면서 내려놓고 거기에 쌓아놨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이 번제단에 올려드린 나를 깊이 짜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기름이 나와요. 이 기름이 쌓여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린 것, 그게 바로 골방이라고 했어요. 자, 저번 주에는 안 나눴는데 골방의 원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타메이온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르다라는 원어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골방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그곳에 지내면서 찬송을 하면서 신령한 노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끊어야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친 예배는요, 주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골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있는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도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골방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끊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해야만
깊은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골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전리품들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곡간을 놓쳤던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하여서 적군에게 곡간을 보여준 사람, 열등감 때문에 곡간을 열어 제치고 아수르의 제단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제가 교만과 열등은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렸어요. 교만과 열등감에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여러분 최고의 죄일 줄로 믿습니다. 이 죄 가운데 빠지고 주님을 놓치고 내 자신, 예레미야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내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해요. 그게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세상을 의지하는 거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든 주님이 아닌 방법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곡간을 사단이 탈취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모은 기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9장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9장입니다. 저번 주까지 나눈 거 잠깐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9장이에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성막 개념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과 성전이 다른 점이 바로 이 골방이죠. 근데 골방을 맡고 있는 게 기름이고 또 거기 골방과 다락방과 곡간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 곡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파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파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에게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파수하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요 헌신과 대가집으로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자 29절 보니까 어떤 자는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황, 향품을 맡았어요. 또 어떤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향품을 모아서 지키는 자가 있고 그 향품을 가지고 30절에 보니까 만드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 만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유, 이게 뭐예요? 간유죠, 간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과 기름이 섞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을 만들었는데 그게 향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진설병은 어떻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먼저 만들고 31장에 보니까 그 기름과 합해서 전병을 굽고 그 모든 걸 합쳐서 32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 임재떡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드러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요. 헌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만 최선을 다한다고 주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모두가 주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때도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지파들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국에 남는 건 뭐냐? 진설하는 떡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야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떡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삶을 기름으로 짜고 헌신하는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청으로 그들의 그 성전이 둘러싸여지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마지막 때의 방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가 됩시다. 자 말했죠. 노아 왜 인사를 해야 되느냐? 노아의 방주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PRC 친구들이랑 이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청년부, 내년부터는 우리 장년부까지 해가지고 이 공동체를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같이 세워나가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들었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방주가 돼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그 방주를 동방 끝에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나라를 향한 놀라운 예언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예언 중에서 한 개만 먼저 살펴보면 25절 말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가 있대요. 근데 그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자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일 줄로 믿습니다. 해 돋는 곳, 이게 여러분 동이족이죠. 이 동이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이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열쇠를 풀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뭔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오늘 자세히 나눠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4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요거 원어로 보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약하였은즉 반드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보면서 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곱 인의 현상들, 일곱 나팔의 현상들을 보면서 성경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저주의 예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승리의 예언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숨는 자들이 아니라 이 동방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동쪽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데 그게 먼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을 본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방주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마지막 때임을 깨달으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먼 나라가 동쪽에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사람이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크로드라는 이 비전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2주 동안 나눴다면 이 방주를 타고 실크로드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나눌 건데, 이 실크로드는 단순히 중국이 1대1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길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가장 먼저 건넌 민족이 어딜까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안 믿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간단하게 그거를 복습하고 오늘 좀 본문으로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PPT 혹시 준비됐나요? PPT 혹시 다운 받았을까? 안 받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표시를 해주세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받았어요? 빨리 받아주세요. PDF랑 PPT 받아주시고, 이 PPT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왜 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지, 그리고 이 실크로드가 단순히 중국이 계획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단 모든 사람의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실크로드를 가장 먼저 지나간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볼 텐데,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노아의 혼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제약들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7장에서 노아가 홍수를 내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사건이 신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그냥 어떤 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입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이 나라들에 있었던 문화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문화들을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중앙아시아에 보니까 저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수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날리는 노아의 장면이 중앙아시아의 유적으로 발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완전 반대쪽에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보니까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저 배에 몇 명 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8명이 타 있어요. 다음 장면 보니까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산 위에 배가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요건 아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일본이 아니라 인도였나 보다. 네. 이렇게 있어요. 다음 장면 보면 네. 요게 일본의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홍수가 어떻게 제가 저기 마이크를 바꿀까요?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일본 하나 둘 셋. 네, 일본이 산에서부터 홍수가 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일본뿐만 아닙니다. 옆에 보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중국에서도 노아의 홍수 시절과 정확하게 겹치게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실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실제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란 걸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티나 주름 잡히지 않는 거룩한 신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어요. 이 설계도대로 120년 가량 정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 비율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비율대로 미국에서는 군함을 만들었어요. 그 군함 이름이 바로 오레건호라는 건데 이게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상 이 군함만큼 튼튼하고 정말 잘 나가는 군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군함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설계도, 여러분 이 설계도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3m, 30m의 높이로 돼 있잖아요. 역사상 파도가 30m 이상 친 파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30m 다 아래로 파도가 쳤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만들면 저 방주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이 디자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만들면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이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그 공동체는 세상이 짓밟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사건 이후로 노아에겐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저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족보예요. 요 10장을 잘 알아야
성경과 세계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대요. 누구요? 셈과 함과 야벳.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자세히 나눴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들었겠지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말하는데 함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이것을 여러분 원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니무롯은 세계 최초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예요. 이 자가 만든 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벨탑이 나오고 구 바벨론에서부터 신바벨론, 그리고 다시 오는 바벨론이 바로 이 니무롯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니무롯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습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이 함의 자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노아가 성령에 취해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함인데 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신명기 5장, 6장, 7장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공격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공격하는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함은 사탄이라는 것이고 거짓의 아비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함으로부터 니무롯이 나오고 니무롯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왔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셈의 족보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산하였으니 셈의 아들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옐라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벨 셈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셈 중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에벨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 에벨에게 초점을 맞추고 뭐라고 말해요? 온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이 에벨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기억나는 분 계세요?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 건너다라는 뜻이 에벨이에요. 그 에벨의 자손이 뭐냐면 히브리인입니다. 이 히브리인이었던 에벨이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25절에 보니까 2명이 누가 있어요? 벨렉과 그 다음에 욕단이에요. 이 벨렉은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욕단이 나와요. 근데 벨렉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벨렉이 있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벨렉이었어요. 여러분 벨렉이 바벨탑 사건에 여러분 가담을 하는데 그 가담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게 1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제가 예전 설교에서 말했는데 여기 한번 체크해 놓으면 좋아요. 동방으로가 이게 원어로 보면 동방에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정확히 보면 어떤 의미냐면 함은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어디로 갔어요? 바벨탑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 알 수 있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은혜 입은 자였어요. 노아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던 셈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동쪽 지형은 쉬운 지형이에요, 어려운 지형이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땅이에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가 한번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쪽 산이었더라. 이 동쪽 산이라는 뜻이 하르아케뎀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동쪽 산이 아니라 동쪽 끝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 끝에 있는 산에 가기 전에 이 스발의 원어가 뭐냐면 시베리아라는 뜻입니다. 시베리아 산막을 넘고 동쪽 끝에 있는 산, 그게 어디예요? 백두산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 지형까지 있는 이 산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맥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에벨의 아들들과 그리고 모세가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이 협착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벨렉이었어요. 그래서 벨렉은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시날 땅에 거류하면서 바벨탑 사건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탑 사건을 거치고 나서 그들이 난이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이 벨렉의 이름이 난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난임에 동참하지 않은 백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백성이에요? 벨렉과 다른 욕단이라는 이 자손이에요. 여러분, 이 욕단이 어떤 후손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 다음 장면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건데, 이 아담의 출생부터 4114년인데 이걸 영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아담이 태어난 날을 더하고 아담이 낳은 날짜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담의 출생, 여기 얘랑 똑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의 출생에서부터 쭉쭉쭉 가는데,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장면 넘기고 또 다음 장면 넘기고 또 다음 장면 넘기면 이 순서대로 쭉 가면 이 벨렉의 출생이 언제인지가 정확히 나와요. 근데 벨렉의 출생이 지금 언제라고 하고 있어요? 2357년에 BC 2357년. 이 소리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2357년인데 이 2357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에벨이 태어났죠. 그래, 에벨이 동쪽으로 계속, 에벨로부터 누가 나서 욕단이 나온 거죠. 욕단이 그 뒤로 태어나서 동쪽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근데 이 연도가 정확히 여러분 어떤 연도랑 겹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는데 2033년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견해가 가장 뚜렷한 견해 중에 하나가 이 욕단이, 소리를 조금 탁한 소리를 좀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욕단의 후손이, 그 컴퓨터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욕단의 후손이 저기 욕단이 단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소리가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요걸로만 다시 할게요. 그냥 삑 소리가 나도. 네, 요 소리가 좀 난 것 같아요. 이 욕단을 통해서 시원하다. 욕단을 통해 가지고 욕단이 단군이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욕단이 단군인데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니까 마리산, 그 백두산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 산을 통해서 산 정상에 참성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노아가 처음 제사를 어디서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노아,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가고 있어요. 창세기 8장 저기 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방주가 어디 머물렀대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에서 내리자마자 뭐를 하냐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나누겠지만 이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이 동이 민족이 태백산을 건너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 했어요? 아리랑이라고 했죠. 이 아리랑의 뜻이 저기 나오네요. 아리랑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엘이라고 표현하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라랏산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번제를 드리고 그 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처럼 태백산맥을 건너오면서
시베리아 산맥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벨렉은 어떻게 됐어요? 건너가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실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왔어요. 이 아리라는 뜻이 실제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리랑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탑처럼 다시 한번 편한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산을 넘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산 위에서. 그 첨선단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보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기 단군 첨선단이 저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딱 보면 뭐처럼 보여요? 번제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번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어제 거의 너무 재밌어서 새벽 한 3, 4시까지 계속 찾아봤어. 근데 계속 찾아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진짜 주님이 일하시면 놀랐구나. 세계사가 그냥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계사가 한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동의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구려는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었으니 이는 수열이라 한다. 10월 국중 대수신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으로 돌려보내 제사를 지내는데 신자의 나무로 수신을 안치하였다. 이 첨산단이 어디에 있는지 표현하는데 동쪽에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뭐가 생각나요? 성막이 생각나요. 동쪽에 있는 번제단, 이것을 정확히 위치를 지켜가지고 이 단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동쪽에서부터 에덴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욕단의 후손 단군의 자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리냐면 동이족이라고 불러요. 이 동이족이 중국이 자신이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이 고고학이 발달돼서 동이족이 정확하게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PPT를 보면 중국 사료에,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중국 자료를 보니까 이 고조선의 실체를 말하는데 이 고조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동이족과 화족이 중국에 같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유전자를 비교해보면 동이족과 화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자세히 보면 중국 백성은 함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동이족은 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이족은 봉황의 깃발을 썼어요. 이게 저기 구릅천사의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떤 새를 사용했어요? 새가 아니라 용을 사용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족속부터가 완전히 다른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중국에 가서 역사학자들을 찾아갔을 때 실제로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를 같이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소리랑.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이정기 왕국의 실체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就是这次啊，我们是因为是唐朝知青节度使李正吉的事情，到这儿来。我预感你们要来，因为李正吉是青州的人，也是你们韩国的祖籍。李正吉人，好，我们共同研究。好，请。我估计你们肯定要来，因为李正基他是祖籍是韩国人，他在中国唐朝的时候，在青州建了平陆节度使，任了平陆节度使。他虽然归顺唐朝，但实际上是一个独立。 중국과 완전 다른 영토로 독립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고 했죠. 全省，包括河北、河南。 산동성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산동성. 중국 가장 동쪽에 있는 성입니다. 거기가 동이족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이족이 지금 중국이 역사를 바꾸잖아요. 러시아가 역사를 바꿔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양심 있는 학자들은 연구하다 보니까 동이족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거, 단군의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을 중국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이족이 자기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동이족이 한 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니까 중국 학계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자는 동이족 문자이다. 한국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우리 그림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 한국만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이 역사 교육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이 이승만 때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밑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엄청난 기독교 문화와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불교 나라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르심을 되찾으려면 우리나라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이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우리나라 거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가 장관 시절 중국의 세계 문호 임어당을 만났을 때 여담처럼 말했죠.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 한국까지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자 임어당이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이요?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아직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이 역사학자들은 이 한자가 누가 만든 거라고요? 동이족, 우리나라 이 욕단의 후손이 만든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자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한자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때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한자에 다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자를 들고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동이족이고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히브리인이라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나라 DNA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를 가장 먼저 건넌 민족이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동이족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거꾸로 복음을 들고 동쪽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6000년 역사 그래프를 김영현이 아니라 김명현 저기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저기 그분이 이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약간 제가 말하는 연도랑 뭐 오차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근데 고조선이 생긴 날짜가 정확하게 이 노아, 에벨, 아까 보았던 이 벨렉이 만든 날짜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쭉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와 유대인이 히브리인이 닮은 게 너무 많죠. 제가 예전에 나눴죠. 백이민족이라고 했잖아요. 흰 옷을 입고 제사하고 기도를 해요. 예전에도 말했죠. 삼신 할머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령, 성부, 성자에서부터 비롯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리를 들고 그 진리를 잘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적고 가르치고 했는데 우리 민족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되기 시작하고 잘못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피 바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을 먹고 팥죽을 발랐죠. 실제로 팥죽을 발랐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추석이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날이에요? 장막절이죠. 그 날에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12가지, 어떤 사람은 107가지의 유사점이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닮은 점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는 그 몸부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이 몇천 년이 지나면서 흐려지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때 이 신라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 여기까지는 저번에 나눈 겁니다. 신라 시대 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뭐가 발달돼 있었어요? 천문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첨성대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방에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자손, 셈의 자손 중에서 에벨의 두 아들 중에서 벨렉 말고 욕단을 숨겨놨었어요.
근데 이 6단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 동방에서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동쪽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동방박사예요.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를 흔히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현대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고 고고하게 발달되고 신학이 발달해서 그게 거짓말인 게 너무나 뻔해요. 왜? 페르시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걸어가면 2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년 이상,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린 거리를 추산해 보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부터 뭘 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첨성대에서 어떠한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어디로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 축축성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 첨성대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깨라고 나오고, 또 밑에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언어가 달라요. 파이니오는 뭐예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고, 이 브레포스는 뭐예요? 막 태어난 아이예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는 어느 정도 자란 아이,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에 보면 신라의 첨성대가 있는데 거기 기록 일지를 남기잖아요. 그 기록 일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음 장면 보니까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54년 봄, 이게 뭐냐면 박혁거세를 말하는 건데, 박혁거세가 BC 57년에서 8년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4년을 빼면 BC 4년에서 5년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BC 몇 년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4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BC 4년에서 5년 2월경에 혜성이 하고 견우가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새로운, 그동안 보이지 않는 별이 나타난 것을 첨성대에서 관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관측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1년에서 2년 걸려서 별을 따라서 어디를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있던 걸로 간 것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들으면 전도사님 뭔 소리라는 건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데 조선 신라에서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실크로드의 역사가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크로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실크로드는 한나라 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한나라 때 장건이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장건이 언제 사람이에요? BC 114년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중국부터 이스라엘까지 뚫려있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한나라가 언제 때 나라예요? 다음 장면 보시면 한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빗줄 쳐 있죠. 이 네모나게 돼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까지 중국이 한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뭐가 뚫려져 있었어요? 실크로드가 뚫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실크로드를 이게 복원해 놓은 건데, 2014년에 요 길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비단 수출하게 뚫어놓은 길을 따라서 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무슨 BC 4년에 어떻게 걸어서 그 길을 가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게 뚫려 있었고, 그 전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이 아라산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까지 걸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이 실크로드가 BC 110년쯤에 생겨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으로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전에 실크로드가 만들어졌대요. 그 연도가 언제냐면 다음 장에 보니까 실크로드는 BC 212년이 아니라 5000년 전에 조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크로드는 BC 200년부터 14세기까지 계속된 무역길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과학자들이 첨단 기법으로 분석해보니 이보다 무려 수천 년 전에 조성되었음이 드러나 관심을 끈다. 근데 이 수천 년이 몇 년이냐면 정확히 5000년이에요. 여러분, 5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6000년 역사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1000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동이족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이 나라로 걸어온 그 실크로드의 길이 그때도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실제적인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 1600년 전에 서나벌 신라죠. 신라에서 메이드 인 로마의 명품이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요. 이 명품이 여러분 뭐예요? 신라에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김해는 여러분 어디죠? 가야죠. 가야에서도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로만 글라스예요. 로만 글라스. 이게 뭐냐면 로마에서부터 만든 유리병입니다. 로마에서부터 만든 유리병인데 1세기에 만든 기법이에요. 근데 그게 신라와 가야,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있던 시대와 통일신라가 있던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이 로만 글라스가 발견이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무역이 1세기부터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로마가 그때 당시 패권을 쥐고 있을 때는 로마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기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죠. 그때 만들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로 저쪽으로 다 나아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으로만 나아간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그들이 있었던 지역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저 기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고 12사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사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 말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잠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핍박과 고난이 오면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그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날아서 예수님의 지인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바울이 갔던 서쪽 지역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12사도가 여러분 AD 50년에 모여가지고 공의를 하잖아요. 그땐 바울만 복음 전하고 있지 않았어요. 12사도들도 다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가야 되는 지역을 정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두고 이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로만 글라스가 있었던 나라들 어디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된 거야. 아멘. 그 실크로드가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5,000년 전부터,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200년, BC 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실크로드는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진격해 나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1세기 당시의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지도예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국시대인데 여러분 여기를 보면 4개의 나라가 있죠. 이 가야를 나라로 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삼국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가야를 보면
여기 보니까 제가 재밌는 게 고령이 있더라고요. 고령이 뭐냐면 우리 대구 베델리엄 교회가 이사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령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를 보니까 저한테 특이한 얘기를 해주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고령이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령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있어서 주민한테 물어봤더니 그 산은 아주 옛날부터 성령산이라고 불려져 있었다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거기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저기 대구 베들리엄이 가는데 그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요거를 보여주냐면 이 가야 지역에서부터 발견된 유물들을 보면 여기에 왔던 사도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거 내가 그 PPT 다음 장면 보시면 요게 이 유물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머리가 없는 손 모양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동상이 발견됐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어떤 글자가 있냐면 히브리어 글자가 있는 거야. 이 히브리어 글자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마라고 적혀있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요게 실제로 그때 시대 때 발견된 겁니다. 고고학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도마가 1세기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진짜 땅끝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마라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도마의 동상의 발인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은 샌들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그래서 발을 그냥 저렇게 안 그립니다. 근데 샌들 모양으로 발을 그려가지고 샌들을 신고 있는 모양을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 동상 오른쪽에는 아까 도마라고 히브리어가 적혀있고 왼쪽 아래에 보면 한글이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지전행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마가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어디로 왔냐면 처음에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보면 도마복음은 위경이잖아요. 근데 위경이 거짓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경도 아주 고고학 자료는 탁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이 도마복음을 도마가 인도를 먼저 갔다가 거기가 나라의 끝인 줄 알아요. 동쪽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보면 실크로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육지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해상 실크로드 1세기부터 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도가 그때 당시 어디랑 이 무역을 하고 있었냐면 신라와 가야 그쪽이랑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도마가 이 거제로 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마의 그 상만 증거가 아니에요. 가야에서 수많은 물품들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저게 나무결 무늬 유리잔인데 이 재료를 나중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재료가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 재료인지 봤더니 이스라엘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에서 만들어진 많은 이 그릇들이 선창식 때 쓰였던 그리고 그 제단에서 쓰였던 그 그릇들과 굉장히 비슷한 무늬로 만들어져 있어요. 더 결정적으로 이 가야 토기를 보면 토기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냐면 한자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예전 고대에 쓰던 히브리어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마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가야 하면 왕이 누구죠? 첫 번째 왕이? 김수로 왕의 왕비가 누군지 아세요? 어항옥인데 그분이 지금 고고학을 통해서 보면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제 말 기억하죠? 도마가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허왕후가 우리나라 황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면 허왕후가 진짜 인도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로 그것을 확인했냐면 유고를 분석해서 DNA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DNA가 아니라 어디 나라 거라는 거예요? 인도 남방계라는 것을 결론냈어요. 심지어 한 어떤 고고학 박사인데 다음 장면 보시면 김명보 교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 박사예요. 근데 이분이 허황옥의 루트를 파헤치면서 인도에서 가야까지 실크로드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조국현 박사님, 그다음에 정학봉 박사님, 이장식 박사님이 다 요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도마상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 물품들이 발견되니까 그걸 다 모아서 뭐까지 만들었냐면 진짜로 김해에 가면 도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도마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모든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마의 행적을 기록을 해봤어요. 그 기록해봤더니 이렇게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4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순교했습니다. 도마의 사역은 전반기 20년은 에데사 탁실라 그리고 한국의 가야에, 후반기 20년은 인도 호칭 책나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인도를 18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확인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들 다 박사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에 왔던 기록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황하웅우가 그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언제 왔냐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는데 공주인 황하욱은 서기 84년 48년 16살의 나이로 인도에서 바닷길 건너 김해 김씨 시조인 가라국 김수로와 결혼한 인물이다. 여러분 이 왕래를 하면서 누가 주선을 놨던 거예요? 도마가 났던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도마가 주선을 놓을 때 양쪽 부모님이 꿈을 꿉니다. 왜 PPT 갑자기 왜 그래? 양쪽 부모님이 꿈을 꾸는데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날라갔는데 PPT가 저거 PDF 있나요? PDF?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국유사 가라국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왕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왕이 왕비로 더불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젯밤 꿈에 함께 상제를 배웠는데, 이 상제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성경에는 하나님이 상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의 말씀이 가라국 왕 수루를 내려보내 등극케 하였으니 그는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새로 나라를 세웠으나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짝을 삼게 하라고 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실제로 이 도마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딸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실제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인도와 우리나라와 그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친밀하게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이 교제를 나눈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밌죠? 나만 재밌나요? 나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인도와 우리나라 언어가 너무 똑같아. 다음 장면 보시면 똑같은 게 여러분 보세요. 인도 타밀어나 우리나라 보면 엄마,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는 난.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다 똑같아요. 벼, 풀, 길쌈, 윷놀이, 팽이놀이, 궁둥이.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한글을 만들기 전에 그들의 단어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인도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복음을 가진 민족이었고 그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시대 때마다 복음을 전하신 겁니까? 안 전하신 겁니까?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김수로의 아내였던 허황우가 도마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문양을 만드는데 아까 봤던 그 그릇들 있죠. 히브리 그릇도 있고 이스라엘 제도 다 가져왔어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쌍어문이라고, 쌍어문 아시죠? 김수로 왕릉 입구에 있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오래돼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들기 전 사진인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 코, 입이 있는데 입에 뭐냐면 떡상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314년 니케아 공회 전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였어요? 물고기였어요. 떡상이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기리면서 기독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뚝스가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면 보혈의 피로 얼굴을 바르고 떡상 가운데서 예수의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 장면. 이 장면이 쌍어문과 모든 장면마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다음 장면 보면 기독교의 문양을 이렇게 항상 나타냈습니다. 1세기 때. 이 모양 그대로가 쌍어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이 허황우의 그 묘비에 보면 저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인도에 불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유타국은 도마가 들어가면서 그 불교를 박살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기독교가 먼저 들었어요. 다음 장면 보시면 삼국유사 제3권 금강산 파사삭탑이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김수로 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해동에서는 아직 절을 창건하고 불법을 받드는 일이 없었으니 대개 부처님 화상과 교리가 이르지 않았던 까닭으로 토박이 사람들이 신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수로 가야 시대 때는 불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언제 생기냐면 제8대 지질왕 2년 임진에 이르러서 비로소 절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면 종합해 보면 불교는 고구려 서기 372년, 418년, 528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국기의 왕우사가 지어진 때는 처음이 아니라 452년이에요. 그 전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뭐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그 뒤를 계속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설교 준비했는데 어떤 친구가 세종도 형이 복음을 안 들었는데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복음을 못 들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간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세종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유리병이 요거는 그 통일신라 때도 발견된 거죠. 가야 때 발견됐으니까 당연히 통일신라 때도 무역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만 생각하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는 1800년대 후반부터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1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은 들어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상 무역을 하다가 특별히 세종 때 세종이 어떻게 했어요? 유교 사상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타 문화를 배척하기 시작하고 세국 정책으로 점점 들어가기 조선 말기까지 되면 완전 세국 정책으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그 연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못 들은 거지 그 이전부터 복음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민족 같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실크로드를 지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그때 그 친구한테 간단하게 해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이런 거예요. 원주민들은 복음을 못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참 말을 잘했는데 그 원주민까지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북미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2017년도 발견된 게 뭐냐면 동이족의 상형 문자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미국의 인디언들을 DNA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별한 DNA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근데 그 DNA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미국의 인디언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인디언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뭐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이 미국에 있던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계열 중에 한 명이었던 셈인가요? 맞죠? 셈 족속 중에 한 명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야베트 속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탄압을 당했던 거지. 그 사람들도 결국엔 처음에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제목이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가지 않아도 너무 간단하게 보세요. 아담 이후로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전 인류는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노아의 자손. 노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퍼진 겁니다. 근데 퍼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게 내 책임이 아니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그냥 가만히 놨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이니까 천국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민족들인데 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적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무속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마음을 알고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걸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1세기 때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지. 조선이 문을 닫기 전까지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겠어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오로지 한 열망은 그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내 인생을 걸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니까 벌써 1세기 때부터 땅끝까지 도달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미종족 정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1989년의 그래프와 2010년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이 얼마 안 남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줄어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비전을 발견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생을 던졌을까? 그 인생을 던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1956년에 있었던 이 5명의 청년이에요. 이 청년 중에 한 명 여러분이 잘 아는 청년이 누구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이 마음을 받았어요. 20 몇 살 때 주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실크로드에 들어가서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5명 청년의 뼈에 깊숙이 들어온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처럼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실 길을 하나의 미랄이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숙청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마자 처형을 당한 거죠.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ob Downey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and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인생을 헌신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라는 개념이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성전을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지금도 사람을 깨우면서 이 비전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딱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왜 주님이 마지막 때,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왜 동쪽으로 동이족을 보냈을까? 그 먼 곳으로 왜 보냈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실크로드 설교를 쭉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주님이 전 세계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전 세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다 품기 위해서 동쪽 가장 끝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서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방주를 만드시고 영혼들을 구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숨겨놨던 마지막 비밀 무기가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교회가 잠들어가요. 주님을 놓쳐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주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놓친 상태로 살아가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조선시대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조선시대의 세국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안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고 부르심을 주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갑니다. 수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요. 중국에서부터 허디슨 테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우리가 나눴던 루비 캔들릭, 우리가 나눴던 메리 스크렌트 선교사님, 이들이 다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을 없애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들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단순히 미전독 종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주님이 숨겨놨던 비밀 무기들을 깨우는 작업,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놓치면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들고 실크로드의 복음의 길을 먼저 뚫어놓으셨는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품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잠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실크로드는 중국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방주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방주에 나 하나 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주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 5,000km 이상이 다 이슬람으로 장악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서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애초에 태초부터 숨겨놨던 동방에 있는 먼 나라를 다시 한번 깨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깨어난 민족, 깨어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만 선교사 파송하는 것, 그리고 실크로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선교단체의 비전이 아니에요. 한국 교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비전일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한국에 있던 동이족들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중국에 있던 지하교인들이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공산화가 1950년 되기 전까지 중국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지하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하교인 중에 한 명이 어디에 있었느냐, 다음 장에 보시면 산둥성이라는 곳에서 지하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상둥선이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했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동이족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상둥성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욕단의 후손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주님의 비전이 어느 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 민족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공동체 이름이 예수 가족 공동체. 이 예수 가족 공동체에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선인들은 물론 어린 아이까지 중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이다. 그들은요,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요 서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서진교회였어요. 서진 선교단체였어요. 거기서 두 개의 선교단체가 나옵니다. 그 선교단체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를 만듭니다.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공동체의 종착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단체 중에 하나가 서북 영공단원이에요. 이 뭐냐면 영적 군대라는 뜻이에요. 서진하는 영적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군대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상동선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요. 하미를 지납니다. 쭉쭉쭉 우르무치를 지납니다. 카스를 지납니다. 이들이 이쯤을 지나갈 때쯤 1949년에서 50년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딱 중국이 공산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을 물론 안 가져오는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양아지는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서진하고자 하는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그 무덤에서 다 죽었어요. 저희 카스라는 지역에서 다 순교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동이족이었어요. 그들이 1920년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를 이어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주님이 괜히 10만 선교사라는 비전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제대로 된 교회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는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동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쪽을 향해 진격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3주 동안 이 방주에 설교를 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방주를 탑승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방주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예수 가족 공동체가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동쪽으로 왔던 복음이 이 마지막 때 서쪽으로 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 소리 올려주세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부르심을 품고 나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비전을 품고 있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이제는 초대교회가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인생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주님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준비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 주의 복음 들고 목숨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육지 실크로드를 통해 주의 비전을 숨겨놓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까? 왜 주님이 이 조선을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며 피를 쏟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 준비되어 이스라엘을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방의 독수리들아, 부르심을 깨닫고 깨어날지어다. 주님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주님, 이제는 나만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나만을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주의 비전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로 비들고 우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때 다시 한번 실크로드가 열리며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을 깨워야 됩니다. 중앙아시아를 깨워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미종족 종족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의 비전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내립니다. 주님,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로 비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가 오직 한 목적 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던졌던 것처럼 주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초대교회 사도들은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동방에 있던 동이족들이 깨어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어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걸고 서진하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던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그 나라 품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게 실크로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오 주님,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숫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이 마지막 때 나만을 위한 방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방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 삶을 원신합니다.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눈물의 마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품으십시오. 이 나라를 품으세요. 북한을 품으세요. 중국을 품으세요. 중앙아시아를 품으세요. 중동 이슬람권을 품으세요. 이스라엘을 품으세요. 오 주님,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품고 눈물을 흘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에게 주님 진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소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노아 때부터 주님의 마지막 비밀 병기를 동방에 숨겨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 주님, 우리가 깨어 준비하여 많은 영혼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선교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던 동이족 예수가족 공동체는 모든 가족들이, 모든 공동체가 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순교했지만 그들은 중국이 막을 수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 영성이, 그들의 그 비전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비전을 이어가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이 교회에 이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교회, 나만을 위한 공동체 아닌 열방을 품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열방을 향한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향한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걸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님의 임재를 이용하는 교회 아닌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가족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 깨닫고 그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주님 달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실크로드라는 비전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새겨진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